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원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 가지 주기도문의 첫 세 가지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좋은 칭찬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녀로서 내가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이 기도는 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 하이면이 이 삼천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이면과 삼천포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먼저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 이 지역사회에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삶의 결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하기 위해서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깨어서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된 행동을 금지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다 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도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로 살아주려고 하는 그런 삶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귀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장애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3문답을 보겠습니다.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현세의 모든 외적 축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박탈해야 마땅하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축복들 자체가 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공로도 없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구하고 획득하며 사용하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정당한 수단들, 즉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성적 지혜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복들에 합당한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섭리가 우리가 그것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만족하는 삶 속에 계속되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에 대한 현세적인 지원과 위로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어렵다, 그죠? 읽기는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이렇게 탁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사명 선언 후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오지 아니하고 네 번째에 왔을까? 그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사명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바로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것을 내 삶의 초점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면은 이 모든 것, 우리의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일을 하여라. 나는 너의 일을 하겠다. 너는 나의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제 마음이 일시에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아, 그래.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한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게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상당히 부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은행에 모아둔 충분한 그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부족한 삶, 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뭔가 한두 개, 세 개, 몇 가지가 부족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한두 가지,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항상 이런 돈에 대한 유혹을 늘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정말 내가 일주일이라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 근데 일주일치 재정이 있으면요, 마음속에 한 달 정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한 달치를 가지고 있으면요, 한 5달치 정도는 내가 좀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한 1년 정도는 좀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끝나나요? 한 10년치 걱정 없이 살 만큼 좀 모아두면 좋겠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한 20년,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내 자녀들, 손자들까지 걱정 없이 살 만큼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고요, 돈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항상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당첨될까 봐 사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가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게 성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정당하게 충분한 땀의 대가로서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신기한 음식이었는지,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게 뭐지? 하는 뜻입니다. 놀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슬과 함께 내려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주워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그들이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주셨던 명령이 있죠.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절대로 하루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을 거두어 가지고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기면은 다 썩어버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실 것인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죠. 아,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은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주실 걸 믿지 않으니까 오늘 어떻게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거두어 가지고 집에 쌓아놔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먹고 나면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각 사는 집마다 다 만나가 남아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만나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줄기차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날마다 주어서 먹이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그 만나를 먹고 우리의 육신이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양식,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내 육신이 사는 것 같이 내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이 밥을 먹어야 내 육신이 사는 것 같이 날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주보에 새벽기도 참석자 숫자를 한 2주 전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적었을까요? 도전받으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 새벽기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구나. 도전을 좀 받고 그렇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새벽기도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분 차 타고 와서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한 백성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뒤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나 말씀 읽지 않아도,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나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마음이 안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자.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시작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아, 나 안 돼.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몸이 할 수 없는 쪽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되고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어있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는데 지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무기력하게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먹이시는 말씀,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영육간에 먹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